한 영혼의 무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는데,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1장부터 한번 가면 찬찬히 그 창세기 18장의 말씀의 그 은혜와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1장 2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절, 28절, 창세기 1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사람이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은혜에서 떠나라. 데라라는 그 아버지가 등장하고 자식 3명이 등장하죠. 데라의 자식은 3명인데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람, 나홀, 하란. 근데 안타깝게도 하란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하란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롯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라라는 그 한 인물의 그 자식이 3명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하란이 이렇게 있는데,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리고 그 생전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롯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성경 인물, 크게 두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라고요? 롯이고, 롯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근데 안타깝게도 아버지인 하란, 롯의 아버지인 하란은 일찍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그냥 아브라함과 그 가족만 간 것이 아니라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갈 때 그의 조카와 그의 가족들을 같이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롯은 다 뭐예요?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목자의 삶을 사는데, 그 아브라함과 그 조카 사이에 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13장 6절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3장 6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13장 7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투는 그 형국인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8절 끝에 서로 다투지 말자 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무엇이죠?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내 조카 롯 너에게 먼저 그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바깥. 11절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어떻게 됐다고 이제 갈라서게 된 거, 떠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근데 13절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인지 13절 이미 말하고 있어요.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제 이렇게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같이 이제 있지 않아요.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인연이라고 하면 인연이죠. 그 혈연지간이기 때문에 쉽게 떨어질 수는 없지만 14장에 보니까 또 조카 롯이 어떤 위기 가운데 빠져있죠. 우리 조카 롯이 1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창세기 1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갔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는 그 땅에 침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그 양식이 빼앗겨지고 또 롯이 어떻게 됐다고요? 포로로 잡히게 됐어요. 그때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아브라함, 그의 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오늘 아브라함이 또 그 조카 롯과 서로 좀 안 좋은 관계로 헤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조카 롯을 구하려고 318명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그 롯을 구출하고 그 재물과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장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18장 20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18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큰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심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들렸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죄악 그런 것들이 들리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소돔과 고모라로 직접 내려가 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본격적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누가 그 사인을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혈육이 누가 있는 거예요? 조카 롯과 그 가족들,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애타게 22절부터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인 몇 명만 있으면 50명만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죠 하나님.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또 한 단계 낮춥니다. 45명 5명이 빠진 45명이면 그래도 그 45명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악인들을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다 또 낮추는 거예요. 40명의 의인이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30명의 의인이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또 몇 명? 20명의 의인만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10명만 있어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8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창세기 18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중보기도가 바로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 무엇이라고요?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처음 중보기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보기도라는 것이 과연 언제 시작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그쯤에 시작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3장부터 벌써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13장에 어떻게 되었죠?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돼요? 각기 제 길로 떠나는 거예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 조카가 원하는 땅 소돔과 고모라로 갔지만, 비록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늘 누구를 위해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중보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중보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카 롯이 위기 가운데 빠졌다고 14장에 기록되었을 때 그냥 외면하지 않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그 누구를요?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출해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시작은 18장 22절에서 33절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서로 목자와 목자끼리,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움으로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헤어짐이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3장 그 헤어지는 쯤부터 아브라함 무엇을 시작했을 거라고요? 롯을 향한, 그 가족을 향한 무엇이 시작되었다고요? 중보기도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18장 22절에서 33절이 중보기도의 첫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맞아요. 그러나 저는 스토리를 거쳐 올라가면 13장부터 이미 중보기도는 시작되었다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중보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중보기도 우리가 많이 하시겠죠. 그러나 중보기도는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중보기도 훈련 받았으니까 중보기도 합시다. 우리가 저녁 8시에 나와서 중보기도 합시다 해서 중보기도가 시작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 내 마음을 일으킬 때?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한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한 영혼을 향한 밤잠을 설치는 그 걱정함,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고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한 영혼을 향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중보기도 사역을 받고 안 받고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보기도의 시작은 바로 한 영혼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원솔, 그 한 영혼에서부터, 한 영혼의 무게를 알 때, 한 영혼의 그 중요함을 알 때, 거기서 그 영혼을 향해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중보기도가 나오는, 중보기도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말씀드리면 창세기 13장에 이미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시작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목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끼리 서로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가 있다면, 그 아비를 일찍 잃은 조카 롯을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3장부터 중보기도하고 14장의 위기에 빠진 그 롯을 318명이나 데리고 구하고, 오늘 18장 22절에서 33절에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50년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45명 되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애절하게 애타게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 중학교쯤 됐을 때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놀았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놀았어요. 자, 우리 형아가 10초만 셀 테니까 10초 안에 저것을 터치하고 오면 내가 사탕 줄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번 놀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 초등학교 동생들 한 5-6명이 저기 꼴대에 있는 데까지 터치를 하고서 열심히 이제 다니는 거죠. 제가 이제 합니다. 요이 딱 하면 애들이 막 달리는 거여서 그 꼴대를 터치하고 막 온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카운트에서 했죠. 10, 9, 8, 7, 6, 5, 4, 3, 2, 1, 1의 반, 1의 반의 반, 1의 반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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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걸 언제까지 끝날까? 언제 끝날까? 이거 반의 반의 반은 언제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5명이 뛰면 언제 끝날 것 같아요? 반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5명이 다 꼴대 터치할 때 땡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우리 한 영혼을 탈락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죽음으로 내몰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멘.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린 나이에 중학교에 그 아버지의 마음과 견줄 수 없지만 제 어린 순수한 마음에 저를 믿고서 10초 안에 터치하고 오면 사탕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들을 보면 내가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들을 기대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땡 이렇게 할 수 있지만 1의 반, 또 3명만 들어왔네? 1의 반의 반, 4명 들어왔네? 1의 반의 반, 5명 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탈락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다 무엇을 주고 싶은 거예요? 사탕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마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그런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탈락시키지 않고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애 끊는 마음, 그거 제가 어렸을 때 반에 반 정말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심장,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누가 중보기도 하지 말래도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기의 모범적인 샘플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오래 참고 인내하신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늘 떨어져 있었어요. 조카 롯과 13장 이후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늘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늘 아브라함은 은밀한 중에 기도했어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가 목자의 삶으로 목축을 할 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했어요. 부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독립한 조카 롯이 무탈하게 잘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롯, 믿음의 가문이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그렇게 중보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간섭이라는 것 단어 자체로만 들으면 참 별로 안 좋은 단어죠. 간섭. 누가 나를 자꾸 간섭해, 뭐 하려고 자꾸 간섭해, 그럼 승질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간섭받기도 싫어하고 간섭하기도 싫어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땅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원인인 줄 믿어요. 공동체가 왜 무너지느냐? 간섭받기도 싫어하고 간섭하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간섭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정말 이렇다 저렇다 간섭 좀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간섭이라는 것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간섭하지 않아서 독거노인이 홀로 고독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간섭하지 않아서 극단적인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좀 간섭을 해주세요. 간섭을 해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보입니다. 간섭해야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고, 간섭해야 그 영혼을 믿음의 길에서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섭하기 원해요. 여러분의 이득과 여러분의 욕심으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발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직장과 이웃에게 대하여 간섭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섭해보세요. 오늘 그런 간섭의 그 절정이 바로 50명이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아니 10명. 오늘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떠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었다면 아브람은 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제발 티끌 같은 제가 감히 아래입니다. 5명이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4명이면요, 3명이면요, 2명이면 1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소유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혹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자꾸 나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래요. 세상 바라보지 말래요. 믿음으로 살래요. 그것이 되게 간섭으로 들려요. 귀가 따가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직간접적으로 늘 롯의 인생에 간섭을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간섭을 했어요. 직접 개입도 했고 멀찍이 떠나서 중보기도도 했어요. 롯의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그는 과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 알겠지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자로 세워지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저에게 직간접적으로 저에게 간섭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손길이었고 나를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고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다 내 믿음이 다 자랐다라고 생각하면 우쭐댈 때 그때 저의 교만함을 책망하시던 그 목회자 분들도 있었고 성도님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되게 귀에 가시처럼 되었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자가 되고 목자가 되고 영혼을 품는 목자가 되고 나서 비로소 깨달은 것은 그분이 그때 나를 잡아주고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준 그것이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토대를 마련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요즘 요 근래 아니면 1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에 직접 또는 혹은 간접적으로 혹은 기분 좋게 혹은 좀 기분이 거슬르게 직간접적으로 간섭하신 그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관점으로 한번 그 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를 믿음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서로 친구들 바라보세요. 때로는 좋은 소리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의 권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죠? 저 사람은 그냥 한 인간의 저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해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손길이며 선물이며 천사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해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어요.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없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없었다면 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떼가 없는데 목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깨어있을 수 있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영혼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목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눈을 부릅뜨고 또 저를 바라보고 또 저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저를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간섭해주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의 사명을 올곧게 붙잡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해요. 우리 제 딸인 수아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지동군 우리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수아입니다. 수아가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 저녁마다 저녁 기도회를 같이 나와요. 근데 이 아이가 저보다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품이 넓은 것 같아요. 이름이 빼어날 수의 사랑할 아자예요. 아가서의 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사랑을 많이 전하는 인생 되거라 그래서 수아라고 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름 적어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값대로 그렇게 아이를 자라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우리 수아야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기도를 여러분 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매번 이제 이렇게 화루들 놓고 우리 성도들 놓고 손에 안수기도 하거든요. 애가 그걸 벌써 배웠네.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그랬더니 머리에는 기도 못하고 머리에는 안 하고 얼굴에 이렇게 탁 돼가지고 하면서 눈을 감고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벌써부터 3살인데 방언 기도가 터지고 안수기도부터 출발하는구나. 야, 얘 세네인데 하면서 나보다 큰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방언 기도고 안수 기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그 기도를 할 줄 아는 아이더라고요. 다른 말이 아니라 수아야 기도할래? 그러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를 해요. 딱 그 멘트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저녁 기도회 때마다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매번 고쳐주세요 계속 그러거든요. 그 소리를 누가 들은 거예요? 수아가 들은 거예요. 그 들은 것이 그의 기도문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수아가 저의 삶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 수아가 나를 감동 주네?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고 성숙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고 권면하고 부탁하기로는 혹여나 여러분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기분 좋게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강한 권면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그 한 인간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구원의 손길, 선물, 천사라고 본다면 그 누구를 우리가 비방하고 정죄하고 힐난하고 비판할 수 있겠어요? 더 사랑으로 끈끈이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그런 공동체, 사람이 넘치는 공동체보다 사랑이 넘치는,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을 도리어 먼저 줄 아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영혼의 무게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하고 318명을 이끌고 조카 롯을 구출하는 구출작전, 또 중보기도 사역을 한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에게 있어서 한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그냥 종이 한 장 그냥 던지는 그 정도의 무게만일까? 아니면 묵직한 그 무게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그 심정까지 나가는 그 무게일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취해 그 영혼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흔들리면서 격동하면서 내가 기도하지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지 오늘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값진 공동체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는 한 영혼의 무게를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숙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무게를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신가요?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의 중요함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는 결국 내 한 사람, 나라는 한 사람이 서야 나의 가정이 쓰고, 나라는 한 사람이 서야 우리의 교회가 쓰고, 나라는 한 사람이 서야 공동체가 선다는 그 말씀으로 다시 환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저 한 사람을 품는 그 한 영혼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도리어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잘 쓰지 않으면 내 가정은 무너져, 내가 잘 쓰지 않으면 내 교회는 무너져, 내가 잘 서야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어 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 영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한 영혼을 누가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정말 귀한 것이에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자신의 목숨을 드리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의 모든 전부를 드리고 피와 살과 모든 것을 찢기면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 한 영혼의 무게를 알고 한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한 영혼의 소중함과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은 이미 무엇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시점 이후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시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구원해 주셨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에 살아남은 사람이 롯과 두 딸밖에 없어요. 근데 롯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날마다 그 롯을 위해서, 롯이라는 그 한 영혼의 무게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귀하게 여기며 그를 위해서 중보했던 그 중보 기도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누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롯이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아멘. 내가 잘 쓰고 내가 잘 쓰는 내 한 사람이
한 영혼만씩 잘 품는다면, 그 한 영혼의 무게를 귀하게 여기며 그를 향해서 중보기도 한다면, 정말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하늘 땅 교회를 통해서 다시 재현되는 놀라운 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